예, 우선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온 지금까지 다뤄온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제1부의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1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4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그 5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14페이지에 보시면 15페이지죠. 가운데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죽은 종교의 실체를 지금 파헤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벗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98페이지 가보세요. 94페이지에 속합니다. 94페이지에 가보시면 똑같이 연두색으로 살아있는 복음을 입자. 이해하셨어요? 지금까지 있는 죽은 종교를 벗어버리고, 그렇죠? 살아있는 복음을 입자. 요거는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이 저자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연상시키면서 한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에 가면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벗자, 입자 이런 표현 비슷하게. 골로새서 2장. 여기 보시면 11절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이 벗어버린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벗어버리고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종교를 벗어버리고 복음을 입는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 저자가 그걸 우리에게 연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목 다시 94페이지로 오시면 뭐라고 돼 있냐? 예수와 살면 반드시 일상이 개혁된다. 주님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면 개혁은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넘기시면 챕터 6장 제목이 뭡니까? 함께 살자, 날마다 초대하신다. 이 초대에 날마다 응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제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저 잠시 쉬고 계세요. 제가 좀 볼 일 좀 보고, 나중에 내가 이따가 밤에 자기 직전에 잠깐 기도 드릴게요. 그때 좀 만나고, 지금 내가 할 일이 바빠요. 매 순간 함께 하자는데 주님과 그 매 순간이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 종교생활이 돼버린다. 자,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서 오신 예수. 다시 한 구절 찾겠습니다. 이 구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서 지옥에 안 보내고 하늘나라 보내려고 이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과 펠로우십, 요즘 말로 하면 사귐이죠. 사귐, 교제, 사귀게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자 그러니까 제가 좀 바쁘니까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밤낮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은 사귀는 건가요? 사귀어도 사귀는 게 아니죠.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fellowship, 교제, 사귐.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목적이야.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는 안 하고 함께 살자 그러는데 함께는 안 살고 밤낮 주님 잠깐만, 제가 너무 바빠요. 잠깐만요. 언제 연락할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오늘은 안 넘길 거예요. 이따가 밤에 자기 전에 샤워 끝나고 잠깐 제가 만나서 악수 한번 하고 헤어질게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진짜 본질적인 핵심이 나온 거예요. 이제 뭐냐? 복음
함께 살자는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98페이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신다. 핵심 단어가 나와 있네요. 우주의 기초. 물질이 아니라 관계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께서 우주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인격적 우주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격적 우주. 왜? 관계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온 우주에서 제일 중요해요. 자, 99페이지 읽어갑니다. 엇나간 아들들의 이야기는 아까 봤습니다. 끝에 가서야 아버지의 행동을 해명해 준다. 아버지는 왜 작은 아들에게 버선발로 달려가 그를 안았을까? 왜 집 나갔던 망나니를 위해 잔치를 열었을까? 왜 큰아들에게는 수년간의 섬김에 맞는 상을 주지 않았을까? 이 모든 의문은 씩씩거리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말에서 한꺼번에 해소된다. 그게 뭐냐? 얘야, 큰아들한테 하는 겁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큰아들아, 너는 나랑 항상 함께 있었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해가 되세요? 자, 답을 발견했는가? 이야기 전체의 의미는 바로 한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 바로 함께다, 함께.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요. 영어로 WITH, with라고 하는 책도 이 관계에 대해서 이분이 쓴 책이 뒤에 여러 개가 소개되어 있는데 보니까 with도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그때 다는 몰라도 뭔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이렇게 느꼈던 책인데 이 사람이 썼더라고 보니까 또 아주 상당히 깊이 있는 저자인 것 같아요. 자, 두 아들은 돈이나 쾌락, 명예, 보상에 눈이 멀어 있었지만 아버지는 오로지 아들들과 함께 살 생각뿐이었다. 이것이 아버지가 막내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 으스러지게 안고 성대한 잔치를 연 이유다. 함께 했다가 멀리 떠나가서 안 보다가 갑자기 이제 나타났잖아요. 함께 하게 된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얘가 말을 안 듣고 뭐 도망치고 돈 갖다가 다 허랑방탕하고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지금 작은 아들의 지난 행동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아들과 산다는 것이 기쁠 뿐이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큰아들의 충성스러운 섬김이 아니었다. 이걸 조심해야 돼. 충성스러운 섬김은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아버지는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기지 않아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모든 게 충만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야. 우리의 충성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표현일 때에만 의미가 있지 그걸로 덕 좀 보려고 하면 그런 충성스러운 섬김도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여기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뭐라고 돼 있느냐. 큰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것이 예수님 이야기의 전환점이자 이 책의 전환점이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본론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지금 5장, 1장서부터 5장까지 우리가 지난 4시간, 5시간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5장에 걸쳐 우리는 종교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물었다.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장밋빛 약속을 내건 종교가 오히려 세상을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드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모든 사람이 종교적이고 모든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우리의 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영적 가면을 쓴 소비주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이 어떻게 이교도적인 공리주의로 전락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 이런 종교적 접근법으로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올가맨 위험과 두려움, 통제의 악순환에서 영원히 탈출할 수가 없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어저께인가요? 하여간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해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경찰입니까? 검사입니까? 지금 잡으러 왔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쳐버렸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영광도 놓쳐버린
비참한 신세가 된 그 아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찾아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가죽옷을 들고 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르쳐줘야지 말 안 들은 잡아가지고 경찰이 체포해가지고 그냥 지옥에 던져버릴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것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예수님은 겹겹이 쌓인 종교의 껍데기를 끝까지 벗겨내면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 오직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던 때로 돌아가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세 분이 서로 사랑하셨어요. 사랑만이 있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명이니 우리의 꿈이니 하는 것들은 하나도 볼 수 없다고 선포하셨다. 그때는 오직 사랑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사랑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아버지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24절. 예수님의 기도의 끝부분의 종결은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렇죠? 23절도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구원받은 자들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도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것은 진리의 사랑이니라. 라고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밖에 없었다. 101페이지.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랑이 가능하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랑의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왜? 다 하나야, 하나. 신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어떻게 사랑을 해요? 성경의 하나님만 셋이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야. 삼위일체 하나님만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쉽게 말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는가? 그로 인해 하나님이 외로워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잘못된 주장이 나타나기도 했다. 삼일체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무 외로우니까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셨다. 이 진리를 알고 나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이시다. 예, 그래서 혹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삼위일체 간의 사랑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십시오. 삼위일체에 관한 책.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은 선하신 하나님. 신약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묘사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동시에 영원히 세위,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패러독스이며 이 작은 책에 다 담아낼 수 없는 광대한 미스터리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 하나를 소개한 겁니다.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책을. 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왜 그렇게 놀라운지를 제대로 느끼려면 삼위일체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로버트 파라카폰이라는 분은 삼위일체를
한 분의 하나님이신 삼위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기쁨과 사랑, 연합을 누리는 영원한 잔치로 묘사했다. 창조는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이 잔치의 흥이 밖으로 흘러넘친 결과였다. 하나님께서 흥에 겨우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일체의 울타리 너머까지 흘러넘친 결과 별과 행성, 인간이 창조되었다. 삼위일체설은 우주의 기초가 물질이 아닌 관계라는 뜻이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런 개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런 기도를 했죠. 예수님께서 큰아들을 잔치로 초대한 비유 속의 아버지처럼 예수님도 삼위일체께서 창세전부터 마련하신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관계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케빈 드영이라는 학자가 그리스도인 성도가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원히 완벽한 관계와 기쁨을 나누며 사시는 성부와 성자 성령 안에 항상 존재했던 완벽한 사랑이 밖으로 흘러 넘쳐 세상이 창조된 것이다. 자, 104페이지로 가면 하나님의 목표가 수단이 될 때, 여기서 신앙의 실패가 되는 거죠. 목적이 돼야 되는데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위치에 놓이지 않는 거죠. 나는 이 핀을 노트북 가방에 달고 다녔다. 그러다 결국엔 덴버 공항 소지품 검사대에서 잃어버렸지만 글로 먹고 사는 글쟁이인지라 늘 이 핀을 보며 전부 대문자로 써서 느낌표까지 붙여 선언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종교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오래지 않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이야기를 듣게 된다. 우리도 많이 하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니 정말 멋진 일이다. 멋진 일이긴 한데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말로 멈추는 경우가 많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말은 늘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입학 조건인 대학교가 꽤 많다. 하지만 그곳 학생들에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물어보면 멍한 표정으로 답이 들어오기 일수다. 미국의 신학교 얘기인데요. 미국의 신학교에서 그 입학 조건에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런 걸 써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써내긴 써내는데 그걸 보면은 답이 영 엉뚱한 게 돌아온다는 거죠. 넷째 줄에 그런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내세운다. 이를테면 어줍지 않은 신학이나 찬송가의 가사를 일부 언급한다. 실제로는 한 번도 못 만나고 그저 벽에 걸린 사진으로 본 그룹 회장처럼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들도 있다. 직접 만났는데 그분이 어떻더라가 아니라 사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학생들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심지어 예배에 꽤 열정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가식에 진저리가 나서 종교를 아예 떠나려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학생들은 대개 어릴 적부터 배워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법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연결된 기분을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무의미한 놀이를 그만두려고 한다. 이 학생들, 이 학생들을 탓할 수는 없다. 말끝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운운하는 종교적인 집안에서 자라고 학교에서도 같은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관한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비전은 단 한 번도 제시받은 적이 없으니 그분을 알려는 진정한 욕구가 생길 리가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라 그러죠? 나는 왜 그렇게 K-팝 스타들, 아이돌 스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거는 취향이 너무 안 맞아요. 저는 몸 개그가 돼서 약간 몸을 움직이는 이거 춤추는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저에게 어필이 안 돼. 그죠? 오히려 차라리 아주 천천히 하는 이렇게 살랑살랑하는 한국식 고조무용이 더 멋있어요, 저는. 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사뿐사뿐 하면
어쨌거나 하여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야,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 예를 들면 이름뿐만 아닌 게 아니라 성도하고 자라나는 환경이 어떻고 무슨 종교고 뭐 혈액형이 뭐가 되고 뭐 MBTI는 뭐가 되고 그냥 그리고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한국의 K-팝 스타 보러 오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 서는데 아르헨티나에서 거기까지 가서 보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고 있는 건가? 자, 그래서 종교는 말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실제로 듣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라는 것이다. 자, 요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복음적으로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그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라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 당신은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다. 둘째,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대신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심으로써 당신을 위한 대가를 치르셨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 어떤가? 귀에 익은 소리인가? 아이고, 평생 듣고 들은 소리지. 평생 들은 소리야. 그렇죠? 이 메시지는 교단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불과 유황을 외치는 구닥다리 설교자들은 A 내용을 강조한다. 지옥 가는 얘기. 상담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은 A 내용을 경시하거나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B와 C 내용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제시하든 그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간파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야지 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내 온 목표가 가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야?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내가 지옥에 안 가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잘못하면 곡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목표는 어디까지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뭐예요? 만나서 그분과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계신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하늘을 가는 것이고 그분이 내 대신 지옥에 가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지옥에 안 가는 것이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지 나의 온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선물로 주시는 거고 그 선물에 관심 갖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나에게 초점을 좀 맞춰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한번 고백해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이거 나가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저 좋은 하늘에 가서 그냥 금으로 깔린 그냥 막 진주로 대문에서 야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 맞는 말이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가 제사에 관심이 있는 거야.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야 도대체. 초점이 뭐야? 나에게 관심 있는 거냐? 내가 마련해놓은 선물에 관심 있는 거냐?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말을 그린 종교가 때마다 등장하고 천국에서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다. 그냥 천국 체험한 사람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난리법석이에요. 하지만 천국과 지옥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108페이지로 가면 천국 하나님 자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미로 내가 가운데 서 있어요. 천국이 목표가 아니야. 하나님이 목표야. 하나님을 만나면 자동으로 천국은 왜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 물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여 이 땅에 오셨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희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나왔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오죠. 그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목표지. 천국에 가는 것은 그곳에 계신 하늘 아버지와의 연합에 따르는 보너스. 결과물이야 결과물. 보너스일 뿐이다. 따라서 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천국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완전히 헛다리 짚은 셈이다. 존 파이퍼는 이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천국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아도 행복해할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다. 야, 하늘에 난 이 땅에 있는 거 다 싫어. 왜? 하늘에 가면 말이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맨션이 있고 그 맨션에 예수님이 나의 플레이스, 내가 거할 곳을 예비해 두셨는데 거기에 가면은 바닥이 순금이고 사방이 12문이 있는데 다 보석이고 진주 대문이 있고, 와, 난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야? 나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이렇게들 생각하면,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저 아프리카 사막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는 그곳에 갈 거야. 예수님 만나러 갈 거야. 그게 진짜 백이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이분 얘기가.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설명을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 이게 솔직하게. 자,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다. 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갈망할 수 있는가? 그렇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매료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보배. 자,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보배. 10대 때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새빨간 스포츠카의 마음을 홀딱 빼앗겼다. 문 두 짝에 4기통과 합금 힐, 리어 스포일러를 단 매력적인 녀석이었다. 자나깨나 녀석의 고운 자태가 눈에 어른거렸다. 얼마나 좋아하면 밤낮 꿈속에까지 나타났겠어요? 녀석의 사진이 다 살린 자동차 잡지란 잡지는 죄다 수집했다. 나는 그 빨간 스포츠카를 흠모했다. 하지만 흠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것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내 힘으로 사든가, 누군가가 대신 사주든가, 훔치든가. 1년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다 보니 마지막 선택사항이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훔치던가. 왜 그렇게 돈 벌어갖고는 이건 못 사. 다행히 범죄를 저지를 필요는 없어졌다. 나를 끔찍이 아끼시는 부모님이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차를 사주셨다. 좀 서툰 비유이긴 하지만 이 스포츠카와 함께하는 삶을 향한 나의 추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예시로 보여준다. 자, 스포츠카를 예수님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갈망하는, 첫째, 왜 굳이 예수님은 30년 동안 시골 벽촌에서 목수일을 하셨을까? 왜 나병 환자들과 패자들의 무리와 어울리셨을까? 모든 기적과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한다. 우리 안에 거하는 것, dwelt among us.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예수님이 죽으러만 오시면요, 뭐하러 33년 동안이나 계속 고생을 하고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사셔야 될 이유가 없죠. 빨리 죽으시면 되잖아요. 목표 달성을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라 이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요컨대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뭐예요? 야, 이분은 여태까지 우리가 만난 분하고는 다르구나. 말씀을 했더니 내 이 세상에서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이 있고 아름다우시잖아요. 의로우시잖아요. 뭔가 달라도 다르시잖아요. 거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여인이 고백하듯이 나의 사랑하는 이는 al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도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행복감이 충족이 돼서 쫙 감동과 행복이 있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이분이 그런 존재인 거를 알아서 알 만큼 수준이 돼야 이분의 가치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 부분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 등등등등 잘 알긴 아는데 지금 현재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잘 몰라.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함께 살기는 사는 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쁩니다. 좀 제가 저 거실에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좀 일 좀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곤란한 얘기가 되는. 자, 돌아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 그분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에는 33년 반 동안의 모든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흠모할 수 있도록 all together lovely. 정말 나의 아버지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신 분이구나. 모든 것이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모든 것이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분을 여태껏 본 적이 없다. 이분은 세상에 그 누구와도 다른 분이시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을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었다. 내 스포츠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한다면 흠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흠모만 하면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야지. 이것이 십자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어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죠? 그렇죠? 자, 성경 구절, 세 구절 찾고 마지막 1, 2 읽으면 끝입니다. 첫째,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도 죄를 짓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됐어요. 의롭게 되어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하나님이 진노가 풀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화해하셨어요. 좋은 화평의 관계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문으로 얘기하면요, 접근이에요. 접근, 액세스, 접근성. 접근성 아시죠? 우리 아파트는요, 5호선 무슨 역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접근성이 뛰어나요. 그 접근성 좋아하지 마시고요. 저는요, 하나님과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요. 은혜로 예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어떨지 접근해도 좋다고, 접근 금지가 아니고 접근 해방,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그러셔서 제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요. 그분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해지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막 흥분이 되고요. 하나님 보는 순간 이런 특권을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하고 이 땅에서 이를 꼭 물고 언제 내가 하늘나라 가지 언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살자. 그냥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르지만 이러고 살면 안 돼. 매일매일 하나님께, 아니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대통령실이죠. 뭐 백악관이라고 하죠. 백악관. 바이든이 나한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백악관 프리패스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들어와 탁 줬어. 이것만 보여주면 그게 뭐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는 순간 그냥 천국의 문지기가 그냥 들어오시면 두세요.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오고 뭐 하고 있냐? 종교생활만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냐? 나한테 안 오고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주님께 가까이 가서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요, 그곳에 계신 영광을 보면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어.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해줬어요.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뭐예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해주셨잖아요. 접근하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자,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왕자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다.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절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거저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자들, 그분의 아름다움이나 권능, 선하심을 볼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무용지물을 넘어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마치 수억을 호가하는 외제 스포츠카의 열쇠를 받고도 버스를 타겠다며 열쇠를 버리는 자들과 같다. 보배를 기쁘게 받으려면 먼저 우리 앞에 놓인 보배를 알아보고 흠모해야만 한다. 나는 부모님이 사주신 그 빨간 스포츠카를 차고에서 썩혀두지 않았다. 나는 그 차를 몰고 도로 나가 신나게 달렸다. 나는 그 차와 함께하는 삶을 경험했다. 엑셀을 끝까지 밟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느끼며 최고의 기분을 즐겼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흠모하다가 얻고 나면 흠모하다가 얻었어. 근데 얻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향한 추구를 멈춘다. 그들은 최소한 이 생에서는 그 이상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됐어.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 됐어. 뭔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남아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것. 그게 뭐예요? 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라. 굉장히 이제 나중에 아주 터프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주제가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radical. radical이라면 과격하다고 표현해요. 과격.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과격하다고 하는데 진정한 의미는 뿌리예요. 뿌리가 꽉 제대로 박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종교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radical한 삶. 이 삶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내일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